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족이 8명이 박사학위를 11개를 받았습니다. 자녀 6명이 모두 하버드 대학 또 예일대를 나와서 교수로 예일대 법과 대학장으로 또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부 같은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특별히 애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고강림 박사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고강림 박사의 가족은 자녀를 낳아서 또 기르면서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시간이 되면 반드시 온 가족들이 자녀들까지 다 일어나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이후에는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학교로 또 이제 부모님들은 직장으로 이렇게 출근을 했다 그럽니다. 특별히 부인이었던 이 전혜성 박사도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자신 또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2개나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혜성 박사가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섬기는 모범을 보이는 데 있다. 부모가 먼저 섬기는 본을 보이는데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봉사한다면 아이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바르고 훌륭하게 자라게 된다. 다시 한번요. 부모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봉사한다면 아이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바르고 훌륭하게 자라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모델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본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본. 우리가 어떤 샘물을 녹여서 모양을 만들 때 먼저 쇠를 가지고 본을 뜨잖아요. 어떤 본을 뜨냐에 따라서 그 샘물이 어떤 모양의 그런 제품을 만드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의 본과 같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부모님들이 어떤 본을 따서 아이들에게 그 틀 속에서 자라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많은 경우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행동한 대로 자녀들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꿈을 꾸는 건 뭐냐면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을 대를 이어서 좀 믿음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동시에 그러면서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세상에도 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들이 소박한 꿈을 꾸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는가 특별히 3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실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특별히 한국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특별히 세계 선교 역사 이래 이런 폭발적인 선교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부흥의 요인 가운데 하나를 새벽 기도에서 꼽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나 또 유럽이나 또 미국의 교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로부터 이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와서 직접 신학교부터 해서 교회까지 다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이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결이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한국교회 새벽 예배를 직접 이렇게 참관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죠. 제가
들었던 저희 성교학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명성교회가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독일에 있는 목사들이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 때문에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명성교회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더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각자가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 두 가지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 새벽 5시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새벽에 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 명성교회는 여러분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아멘을 얼마나 뜨겁게 한지 모릅니다. 그냥 김사원 목사가 웃기만 해도 아멘입니다.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다 아멘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한다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야, 여기는 설교를 못한 목사가 와도 설교도 참 잘하겠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을 하면서 설교를 잘 듣든지 그냥 설교하기가 너무 편한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을 경험하면서 독일교회 목사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건 그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다 나가는데 명성교회 정문 앞에 길이 좁습니다. 편도 1차선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신호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안 지키고 다 차가 안 오니까 건너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독일 목사들이 거의 깜짝 놀래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예배당 나와서 세상에 신호를 지킨 사람 하나도 없이 다 한꺼번에 지나가 버리더래요. 신호를 지키는 자기들이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교회든 유럽 교회든 독일 교회든 목사들이 한국 교회 와서 새벽 예배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한다면 교회가 부흥하겠다라는 그런 가슴 설레는 영적 경험을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도 새벽 예배를 하는데 대부분이 다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먼저 꼽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를 했다. 몸살이 나서 목회자들이 결국은 새벽 예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평생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몸살이 나서 목회자들이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회자들 의욕을 갖고 하는데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에 따르긴 따라야지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못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애국의 목사님들이 돌아가서 그 나라의 성도들과 그 교회에서 시도를 해주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에 이민을 가서 특별히 이민자의 교회들을 한국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 처음에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교회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재밌는 거 뭐냐면 그 나라의 목사님과 성도들은 실패하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민을 가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똑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데 새벽 예배를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이민을 왔는데 저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살듯이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되 그 나라에 토착가 되지 않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듯이 그 나라에 왔는데도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처럼 20분, 30분 정도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보통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그런 이민자의 교회의 새벽 예배가 뜨겁다는 거예요. 저도 달라스에 가서 빈네리 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요. 거기도 한 2,000명 가깝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느낀 거 뭐냐면 여기가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인지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오히려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새벽 예배부터 기도회가 더 뜨거워요. 그 사람들은 거리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민자들은 투잡, 쓰리잡 하면 삽니다. 그건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근데도 그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민 와서 보니까 여기는 말도 잘 통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면 동족인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호의적이냐?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은 한국말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한국말도 할 수 있고 교회 오면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정말 투잡, 쓰리잡 해도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예배자의 삶, 여러분 신실한 예배하는 가정을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봐볼까요?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온전함, 진실함 이 말을 우리가 단어로 세 단어로 정리하면 경외하라, 성실하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매를 좀 무섭게 드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좀 무서움이 있죠. 그러나 친근한 엄마에 대해서는 무서움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마치 무서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무서운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동시에 친근함을 같이 갖고 있는 바로 그런 게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그 어떤 분보다 나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신 분이시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보응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죄에 대한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 우리가 성실히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 안에 성실함, 신실함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성실히 섬겨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가 봉사할 때 이 성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하는 것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실하게 충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 감정에 연약해요. 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들이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이 기분이 좋을 때에는 열심히 섬기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들이 열심히 하던 것들을 멈춰버려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청년들이 연애를 한 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연애를 해서 잘 될 때는요, 정말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청년이 얼굴이 울상이 돼서 오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잘 오지도 않고 와도 그냥 풀 죽어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헤어진 거예요. 아니면 대판 쌓았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들의 믿음을 꽃믿음이다 그래요. 꽃을 막 폈을 때는 정말 화려해서 믿음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꽃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바람 불면 떨어지고 비 오면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꽃믿음의 시간들을 거쳐야지만 청년들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거치긴 거쳐져야 되는데, 여러분, 청년들은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들이나 사람의 관계들이나 이것들이 아직은 성숙하게 여물지 않아서 이제 하나하나 훈련해 가기 때문에 실은 그 감정에, 사랑이란 감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런 좌지우지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일에 몸이 분주하다 보면 그냥 예배를 왔다 안 왔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뭔가를 맡긴다는 것, 정기적으로 뭐라 하는 걸 맡긴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청년들이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정말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 앞에 미쳐버리는 사람들은 심장을 그냥 십자가에 내어걸고 헌신하는데 여러분, 밤낮 없이 무서울 정도로 헌신을 해요. 제가 3일교회를 방문하고 놀랬던 건 뭐냐면 3일교회는 새벽에 예배가 끝나면 밥을 성도들에게 매일마다 줘요. 다 공짜로 줘요. 여러분, 근데 그 밥을 누가 하냐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매일 새벽마다 밥 한다니까요. 청년들이 밥 다 하고 청년들이 설거지 다 하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불평 한마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복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아이들이 심장에 심어지니까요, 이 아이들이 새벽이고 밤늦게 상관없어요. 정말 미치도록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3일교회 청년들은 여러분, 국내 아우리치를 가든 해외 선교를 가든 교회에서 1절 10원짜리 하나 대준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청년들이 스스로들이 다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재정들을 다 자기들이 채워요.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이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탁월한 자립심과 더 나아가서 기획력과 그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학비도 들어가야 되고 책값도 들어가야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들이 들죠. 한번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돈들을 대려고 하면 엄청난 여러분 노력들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가 되어지면 어떤 직장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들이 다 길러져 가지고 직장에 가면 굉장히 탁월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들을 훈련하다 보니까 리더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 갔는데 이제 들어갔는데 위에 가장이 직원들한테 기획서를 내라 했는데 그 청년이 기획서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이 불러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직장 생활을 인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일을 해봤냐고 물어더래요. 저는 일한 적이 없다고 처음이다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획을 잘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청년이 그랬다는 걸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리더를 하면서 일을 할 때마다 청년들에게 기획하는 것부터 해서 팀을 나누고 일을 어떻게 업무 분담할 것이 다 가르쳐요. 한 3년 정도 훈련하니까 직장 가니까 직장 일하는 게 거의 비슷한 패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듯이 그대로 직장에서 하는 일을 대입하고 그렇게 기획서를 냈더니 과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지간한 대리보다 오히려 훨씬 더 기획력이 탁월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본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진정으로 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사단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또 영적으로 기갈된 우리들을 여러분 먹이시기 위해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생수를 먹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띄엄띄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는 시간이나 여러분이 깨어있는 시간이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척 없는 척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 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은 여러분 구경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늘 그분은 우리를 도우세요. 어떻게 우리를 더 잘 끌고 가실 것인가? 그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두 번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려면 버릴 것은 버려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어렵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좀 버리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참 그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막상 버리려고 하면 이거 쓸 것 같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사를 와서 보니까 벌써 4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 쓴 게 수두룩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좀 버립시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전에 버립시다 하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죠.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보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상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을 버려라. 그런데 굉장히 가격하게 이야기하죠.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냥 이렇게 우아하게 버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못 쓸 것처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외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경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을 버리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배, 금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하루 한결같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러분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를 주시고 매일마다 기적의 삶을 경험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먹이셨다고요. 매일마다 그들을 입히셨다고요. 매일마다 그들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매일마다 베풀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 이방인들의 우상들,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성이 무서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버린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그런 걸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밀어내서요? 못 버렸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경험했어요. 직접 경험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험하죠. 더 나아가서 많은 경우는 직접 경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으로 직접 직관하고 여러분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여러분이 먹어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직접 손으로 걷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먹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섬기는 것, 죄를 짓는 것을 버리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구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아들 이삭입니다. 100살이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들 이삭 내게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들 이삭보다 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검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너 아들 이삭보다 너 나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살에 여러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 그냥 막 이삭만 바라보고 이삭만 사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해버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삭 내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확하게 너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해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누구도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정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정립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큰 민족들이 일어날 기초가 마련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여러분 아버지에게 색동옷을 공급받을 만큼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요셉을 빼앗아 가버려요. 애굽으로 보내버린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한다고 매일마다 느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아버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요셉이 놀라운 거 뭐냐면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 가도,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여러분 감옥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보디발 장군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묵묵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노예의 자리든 제수의 자리든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버지를 버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이 뭔지. 여러분 때로는 잠을 버려야 한다면 잠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일 중독이 돼서 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너무 무리해서 주일 날 예배 드리는데 너무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늘 제가 권면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절대 안 고쳐요. 4년 동안 제가 권면해 드리는데도 못 고치세요. 주구장창 여러분 죽고나 살고 일하고 주일날 교회 오면 벌써 저 들어오시는데 눈 풀려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지 않으세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건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잠언 25장 4절 말씀을 좀 같이 봐볼까요? 같이 봐보죠.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찌꺼기를 버릴 때만이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버려야 할 죄들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내 자신의 결정과 생각에 대해서 내가 늘 옳다 생각하는 조차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말이 되지 않는 걸 지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 내 이성과 논리로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이성과 논리적인 걸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보기엔 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끼리 중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생각이 깊고 뭔가를 판단하면 그래 제일 판단을 잘해. 이게 여러 번 경험되어지면서 내 판단에 너무 신뢰해버리면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잘 쓰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를 잘 들어 쓰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세대를 끌어왔던 조영기 목사, 김삼은 목사부터 해서 여러분 나겸일 목사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겸일 목사는 여러분 말을 제대로 바로미 세가지고 오직감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웅변학원 여러분 등록증을 그 강습을 끌어가지고는 가서 웅변학원 다녀라고 말할 정도로 서울대를 나왔지만 말이 바로미 세가지고는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없는 설교를 해서 그런 목사님이셔서 그러다 여러분 죽다 살아나지요. 김삼은 목사는 여러분 설교를 못해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도 죽다 살아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난 사람입니다. 제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쓰는 데는 매우 불편해요. 왜냐하면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꾸 자기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담임 목사님을 모셔보지만 여러 담임 목사님을 모셔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잘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마음이 좀 가난하세요. 그래서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 나는 좀 설교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부목사들 중에서 이렇게 성경 강좌에 오면 나는 늘 폐강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내 교구 권사님들이 불쌍해가지고 와서 좀 들어줘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에 자기는 다른 목사들에 비하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은 지키듯이 하나님의 일은
잘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못난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들은 지 잘난 맛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버릴 것인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버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버리기를 잘했다라고 무릎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3대에 가는 법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주 최부잣집, 여러분, 부는 12대 300년 동안 유지가 됐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후손들에게 강한 정신력과 강한 정신을 물질과 함께 물려줬다는 거죠. 물질만 준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삶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부잣집 가훈 중에 이런 가훈이 있어요. 만석 이상의 소득은 사회에 한운한다.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을 과하게 내지 말라는 거죠. 흉년에 논을 사지 말라라는 겁니다. 흉년에 논을 사지 말라. 왜냐하면 흉년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것 주는 대신 그 사람들이 논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년이 와도 그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에는 절대 논을 사지, 땅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라. 사람들에게 인심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딱 정리를 해보면 과하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 욕심을 내면 낼수록 욕심은 끝이 없이 생깁니다. 여러분, 누가 돈이 없다 생각하냐면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제일 가난해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사업하신 분들이나 의사들이에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만든 말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긴 벌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내 월급조차 가져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종종 도대체 내가 남 먹여 살리려고 사업하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의사들은 여러분, 한번 개원해 놓고 좀 시간이 되어지면 또 의료장비 새로운 거 오면 사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막 억대예요. 여러분, 그걸 사놓고 그것을 다시 투자했던 걸 뽑으려고 그러면 몇 년 동안 걸려요. 또 그래서 또 시간 걸려가서 간신히 그 기계 샀던 거 갖고 나면 또 새로운 기계 사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개원한 의사들이 평생 빚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들은 빚 좋은 개살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는 소리 같은데 또 그래도 의사들이 또 건물도 올리고 하는 거 보면 또 맞지는 않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여러분 생활하는 집사님들은 가난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아유, 이것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만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리고 좋은 궁궐에 살면서도 만족하지 않으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만족이 안 되고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늘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국가에 지원해주는 돈을 갖고 살면서도 아유, 이것도 없으면은 내가 굶어 죽을 건데 그래도 나라가 나를 이렇게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분들은 겨우 하루 세 끼 먹고 살면서도 그분들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제가 어떤 지역에 사역을 하는데 한 분께서 이게 육류 고기를 수입하셔가지고 도매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추석설이 되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분 가게에서 이렇게 세트를 해가지고는 배달을 시켜줘요.
그런데 그분은 배달을 다녀요.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6번 그분한테 단 한 번도 고기를 얻어먹은 본 적이 없어요. 신방을 가도 여러분 창고에가 고기에 쌓였어요. 목사님 이번에 고기 이만큼 들어왔거든요. 가서 고기에 이렇게 쌓였는데 단 한 번을 고기를 먹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생활보호 대상자 집사님들이 그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 집에 고기를 배달해 주러 와요. 여러분 그분은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건물도 샀고 땅도 많이 샀고 그래서 3대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은 나누며 살 줄을 몰라요. 나누며 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심을 못 사니까요. 사람들한테 뒤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을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삶을 증명해야 되고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강 저쪽에 섬겼던 신들을 섬기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앞의 말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 집은 좋으신 하나님 섬기기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룻기를 좀 봐볼까요?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좀 같이 봐보죠. 룻의 고백입니다. 같이 시작. 룻이 가로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방 여자가 자기 어머니는 여러분 이민 와가지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돼서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룻이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뭐라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나오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부유하고 세상으로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좋은 자산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다니는 그 교회가 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실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을 증명하고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을 증명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신앙이 있냐? 진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야. 여러분 이 고백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섬기는 그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